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4월 12일) 더 베델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통합해서 읽는 것보다 개별로 읽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한 행동을 같이 보고서도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보았는데 누군가는 그 행동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행동을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행동을 본 관찰자가 그 행동을 한 행위자를 어떻게 봐왔는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또 그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찰자의 상황도 중요할 수 있죠. 관찰한 내가 굉장히 피곤하거나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한 일반적인 행동도 굉장히 불편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말에 굉장한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누군가가 똑같은 표현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행동을 보고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른 판단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관찰자에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행동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감정을 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상반된 2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면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증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애정, 사랑과 증오, 미움이 같이 담겨 있다는 표현, 애증이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누군가의 애증 어린 행동을 보고 누군가는 애를 더 주목하여 보고 누군가는 증을 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꼭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인 사건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인하는 시점도 차이가 있고요. 마태와 마가는 산헤드린 앞에서 열린 재판과 빌라도 앞에서 열린 재판 사이에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재판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요한은 베드로가 부인한 기록을 2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는 산헤드린 재판 이전에 또 다른 하나는 빌라도 앞에 열린 재판 앞에 배치합니다.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더 잘 드러나는 시점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요한의 첫 부분과 유사하게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산헤드린 재판 이전에 배치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부인을 재판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재판의 전주곡으로 봐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처럼 재판 사이에 두었다면 베드로는 재판의 증인 혹은 참고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때의 베드로는 위증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까지 베드로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를 향한 애증 어린 감정 가운데에
마태와 마가는 증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누가는 애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누가복음 22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 따라간다는 말이 참으로 애잔합니다. 평소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행동파였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늘 앞장서 먼저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모습은 남자 중에 남자인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또한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했던 말 다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예수님 우리가 의리가 있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 척 떠납니까? 모른 척 떠날 거였으면 처음부터 금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어불한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따랐으면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남자 아닙니까? 남자는 직진입니다 라고 말했던 게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진짜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그는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누가는 베드로에 대한 애의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자신의 책에선 슬쩍 감추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린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을 말이죠. 베드로가 칼을 막 들어서 휘두르다가 나중에 힘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더 초라해질 거라고 생각한 누가는 그의 이름을 슬쩍 감추었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로잡히시죠. 예수님이 사로잡히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도망도 가지 못하고 또 바짝 따라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은혜 받았을 때는 별의별 고백을 다 합니다. 저도 젊은 날 별의별 고백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기도에 제가 취해서 막 감격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단 말인가? 라고 감격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한 개인 게 아깝습니다. 내 목숨이 10개라면 10개 다 주님을 위해 드리고 100개라면 100개 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1분 1초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 예수. 뭐 이런 고백 다 했어요. 예배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런 고백 주님께 막 쏟아내요.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고 제가 보기 싫은 사람이나 순종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딱 그 순간이 오면 저희가 드린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막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뭐 집에서 남편이 집안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밥도 안 해놓고 어디 간 거야? 라고 말하면 그때는 뭐 주님 우리의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싹 사라지죠.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바로 승질부터 나죠.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고백대로 못 살아가는데 그런 고백대로 못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지는 못해요. 교회를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교회를 그래도 나와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가 대표적인데 마가를 필두로 하여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갈수록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냐는 질문에 그 질문을 이해 못한 척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자리를 쓱 피해요. 그러다가 그런 말이셨군요. 저 모릅니다. 저와 예수라는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조금 더 강하게 부인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부인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제가 그 사람을 알면 하나님이 저에게 천벌 내려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다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극적으로 회심하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라면 누가는 조금 다르게 들려줘요. 누가는 어떻게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설명하냐면 제일 처음에 가장 크게 부인하고 갈수록 부인하는 목소리에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릅니다. 몰라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 목소리가 작아질까요?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 그러니까 모른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한심하다. 베드로 진짜 너 바보 같다. 이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옥까지 가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하고선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자책하며 목소리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깊어지는데 갑자기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서 통곡해요. 닭도 울고 베드로도 웁니다. 닭보다 더 서글프게 웁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합니다. 저는 예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는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시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 정죄와 원망의 눈빛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꼴 좋다. 내 말이 맞지? 이런 눈빛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을 예수님은 이전에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 눈빛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때 만난 예수님의 눈빛은 삭개오에게 완전히 새로운 눈빛이었어요. 이제까지 삭개오는 자기를 한심하게 보는 눈빛들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습관이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매국노,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흡혈귀, 악마, 자기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만 마주쳤다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자 삭개오가 변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인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참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었고 바로 그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봅니다. 눈빛 안에 담겨져 있는 목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제가 이제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눈빛에만 온 생각을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베드로의 시선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결코 보지 못했을 눈빛이죠. 그러니까 비록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다기운이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계속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도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 울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약속을 결국에는 붙잡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가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병사에 의해 잡힐 위기를 피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을 칩니다. 당신 아직 잡히면 안 됩니다. 당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 군사를 피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도망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가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도망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 로마에 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는데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분명한 것, 완전히 사실인 게 있으니까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사람이 될 정도로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음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인생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설령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란 100 아니면 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점 아니면 빵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거나 딱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100과 0 사이 어디쯤에 걸쳐 있습니다. 울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게으름도 피우고 다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을 떠나지만 마세요. 멀찍이 따라가도 괜찮아요. 따라가는 발걸음을 예수님에게서 되돌이키지만 말아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되돌리지만 말아주세요.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나와서 상처를 받으시고 욕을 해도 교회를 나와서 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작은 믿음에 절망하고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고 나의 죄인됨에 절망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껴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만날 때가 오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려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은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합시다. 베드로에게 이 모든 부인의 사건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간들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고 수치의 시간이었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완전히 깨달은 시간, 그분이 이런 나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시간, 그러한 시간을 넘어서서 또 나아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절망을 겪고 있을 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었던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다. 예수님은 나도 안아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갑시다. 결국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소망합시다.